요한복음 7장 3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대구에 뭐 하여튼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 전하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주빌리 그 연합 모임은 북한 선교를 위한 한국에서 가장 공식적인 연합 집회인데 이 초막절과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막절의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추수, 두 번째는 해방, 세 번째 심판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건 저 북한에도 추수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야말로 정말 초막절이 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애굽과 같은 노예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서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애굽보다도 더한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야말로 가나안으로 오는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들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보다 더한 노예 생활이더라고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초막절이 필요하다. 주님 추수가 필요합니다. 해방. 주님 그들이 정말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이 분단되어져 있는 이 아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형제로 만나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 행하실 이 나라를 통해서 행하실 그 선교적인 역사는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까. 북한에는 여전히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2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은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 모시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충성심 아시잖아요. 그들이 진짜 해방을 맛보고 주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는 아마 이 나라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완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제일 2위로 못 사는 나라였대요. 못 살기는 꽁지에서 두 번째. 그게 우리나라였는데 그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70년대, 80년도부터 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왜 전 세계에 그런 부흥들이 있는 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보는데 왜 한국에는 주님 언제 부흥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부흥의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50년대부터 그 한 3, 40년 사이에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 명까지 불어난 예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점을 어느 한 날 확 터져가지고 물론 평양 부흥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평양 부흥과 달리 한 30년 동안의 기독교의 부흥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가
성경에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한 6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100년이 정말 놀라운 시대 역사가 아닌가? 요 100년 사이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요, 복음화가요, 요 1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대추수의 기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물론 마지막 추수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그 추수 가운데 곡식이 휘어졌다고요? 밭이 휘어졌다고요? 6천 년의 역사를 보면, 인류 6천 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 마지막 요 100년이 가장 곡식이 휘어지고 추수가 무르익고 막 추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한 날 추수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가운데 추수를 하시죠. 저는 이미 온 세계는 부흥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핍박도 있고 모두 있지만 딴 것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 일에 마지막 추수꾼을 부르시는 때가 지금 우리인 것뿐이지 추수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추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놀랍게 선교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려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옳고요.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의미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만간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짜 초막절이 왔을 때, 지금 우린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건데 마지막 초막절이 오는 순간에는 심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북한도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한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제가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체제 아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 명예,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들도 노예로 살고 있고 우리도 노예로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고. 우리는 광야로 가야지 된다고. 그래야 그 심판을 모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아마 너무 뜬금없는 초막절의 이야기라서 거기 계신 분들 여러 목사님들이 다 함께 참석하셨는데 목사님들도 뭔가 하나님 주신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인도를 하러 올라오신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고 말한다면 7일째, 8일째 되는 날이겠죠. 끝날에 예루살렘에서요 초막절을 지낼 때 우리 여기 목회자들이 다 주중에 여러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이렇게 놋그릇 같은 데다가 저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옵니다. 그 물을 그 성전에서 부어요. 이 붓는 장면을 관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관제는 이 물을 부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제단에 양을 바칠 때 소, 양 각 떠서 바칠 때 각을 뜨잖아요. 그리고 불사르잖아요. 불사라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잖아요. 그 향을 맡으실 때요. 그 불태우는 그 중에 피를 뿌립니다. 그 양에서 나온 피를 이렇게 좀 뿌려요. 뿌리면요. 그 피 때문에요. 불이 확하니 한 번 더 확 일어나요. 불이 확 일어나는 거,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그 시간을 관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유언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관제와 같이 드려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들여서 이 땅의 복음이 불이 확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였는데 여기서도 그 관제를 행하는 것은 그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축제의 마지막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막절날 부은 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마지막 추수를 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그래서 약간 기우제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툭 던지신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예시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초막절 날은 물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있고 먹을 곡식을 먹을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가져와서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넘쳐져 있고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함께 나누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초막절 날 먹을 걸 나눴던 것처럼 먹을 게 끊임없이 있었던 날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날인데 전혀 목마르지 않는 날인데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씀처럼 초막절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때인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서는 그 관제를 붓는 행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환호성을 치르면서 우리 김명구 목사님이 얘기했던 호산나 기도문을 외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인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어디선가 쓰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2 행위를 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누군가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짓이에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관제를 부을 만큼 물을 떠다가 와서 붓는 물이 풍족한 그런 상황인데 눈앞에서는요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말이 웬 말이냐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요 절기 시간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시냐고. 그것도 마지막 날에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목말라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왜 목말라 하지 않느냐? 이 풍족한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초를 치신 거죠. 큰 소리로요. 아마도 그 상황 때문에 갑자기 거기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정적감이 휘몰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은 다 집중되고 예수님은 그 한마디 하시고 나오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생수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오셔서 십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순절은요 성령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초막절은요 변화된 옷을 입고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원래 알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내게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셔라 라고 주님이 외칠 때 그 외침은 주님이 성령의 영으로 다시 오실 거, 그래서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당신이 성령의 영으로 생수처럼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약속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먹고 마시는 건 감사하지만 결국은 목마르고 결국은 배고픈 일이 될 거야. 영적으로 갈급한 일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너희 안에 들어갈 때는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목말라야 하는 시기다. 지금은 목말라야 하는 시기다.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없느냐? 너희 가운데 배고픈 자들이 없느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걸 물으신 거죠. 목말라 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 갈망한 자들을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죠. 아, 초막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초막절에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무엇을? 근데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오순절 날부터 초막절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오기까지 이 4개월의 시간을 이방인의 추수기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방인의 추수기간. 이방인들을 다 추수하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건 이방인의 추수기간이 끝나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오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흐려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누가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바빠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끝이 나면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이 초막절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께서 4개월 동안의 추수 기간을 거치시고 나서,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는 어떤 시기에 있냐면 오순절 이루어졌죠. 초막절 다가오기 전까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이 2000년의 기간은 이방인의 추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말을 하면 4개월의 기간이에요. 이 4개월의 기간에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월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초막절날 외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추수 기간을 갖게 하시고 그 이후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초막절의 계절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는 날, 이방 땅끝까지 모두 다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왕으로 재림하는 날,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선교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너무 행복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행복한 거 좋아, 맞아, 주님께서 기쁘게 하라는 거 맞아, 너희들이 그것을 즐기는 거 맞아, 그러나 목말라 해야 된다. 아직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끝이 안 났고 아직 성령의 영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말라야 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채우시니까. 태국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목말라요. 마셔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모든 백성이
그렇게 곤고해하고 그렇게 허무해하고 그렇게 공허해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지금 아직 목이 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실 때,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겠죠. 시절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의 산천 초목을 푸르르게 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요. 지금은요 곳곳마다 지진, 홍수, 가뭄, 이 온 세계가 아주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 모든 소산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그들이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슬픔도 다시는 아픔도 다시는 모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우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애굽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처럼.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초막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